나의 깃발을 세우자, 나의 깃발을 세우자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맨 먼저 뭘 하십니까? 기도하지요.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누가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자식이 힘들어 부르짖을 때 귀를 막고 외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 육신의 부모는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자녀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없대요? 기도 안 했습니다. 아니,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기도 아닌 것을 해놓고는 기도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종 많은 교인들이 기도 아닌 것을 기도인 줄로 착각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백 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응답 안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가짜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1절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신다. 내가 구렁이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이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소리 크게 질러서 내가 몸부림쳐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주신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빠진 구덩이에서 문제에서 어려운 환난에서 건지시고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성소, 시온.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이렇게 정한 곳.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기도하든 들으시지만 특별히 성소에서 시온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응답 못 받으면요 다른 데서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내 눈길이,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곳은 바르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말씀 강조하셨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3절에 나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가 나옵니다. 소재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가루, 이 가루를 드리는데 한 움큼, 한 주먹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대개는 번제와 같이 드렸습니다. 번제는 뭔고 하니 내 대신, 내가 태워져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을 대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소제와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왜 나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는가? 여러분에게 소제와 번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로 드립니다 하는 번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이게 기도라는 통로가 있어요. 이 기도는 나의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나야 아무렇게나 살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오해입니다. 그런 기도 없습니다. 기도는 내 삶 전체를 가지고 드려야 기도입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저 생활은 따로 있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소제와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그리고 나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 믿음의 간절한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잘해요. 내 인생 계획을 종이에 쭉 써놓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인을 딱 하고, 내 인생은 이대로만 되면 성공이다. 늘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 이대로 되면 성공이라고 누가 사인해 줬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지가 사인한 거예요. 지가. 내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백제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부터 중환자실 오기로 계획 세웠습니까? 마저 죽습니다. 그렇게 묻다가 계획 없어요. 그런 계획 세우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 사업 망했어요. 망하기로 계획 세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인생 계획은 성공이고 건강이고 다 승리였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꿈꾸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꿈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꿈은 죽음 건너편까지 갑니다.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의 소원, 간절한 꿈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꿈꾸며 사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꿈꾸는 자입니다. 저도 이제 70이지만 아직도 꿈꾸며 삽니다. 영원한 꿈도 꾸지만 앞으로 꿈도 꾸고 삽니다. 꿈꾸며 살아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젊은이들 꿈을 꿔야 돼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꿈을 꾸되 크게 꿔라. 크게. 시시한 논산 작은 바닥에서 좁은 우리나라,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 진짜 한심하다. 이만해. 저 넓은 세계를 향해서 꿈꾸는 아들, 딸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꿈만 꾸고 앉아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번에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주신다. 승리의 개가. 개가란 말은 개노래가 아니고 승리의 노래란 말입니다. 승리의 노래.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제가 이 말씀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어요.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깃발 세워야 됩니다. 이 깃발이 뭘까요? 마음의 소원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된 믿음의 깃발, 간증의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깃발이 없어. 그러니까 맨손으로만 다녀. 그러니까 손에 깃발이 없으니까 믿음의 간증거리가 없어. 응답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볼 때도 저 사람 저거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도만 맨손으로 왔다 갔다. 깃발이 없어. 깃발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발을 세워주신대요. 잘 봐요. 우리 교회가 산 증거예요. 우리 반월동에 있었어요.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교회당 크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큰 예배당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해주시고 논산의 선두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소원 가지고 200만 번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200만 번 기도해서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반월동에서 이런 교회를 꿈꿨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200만 번 기도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깃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중앙교회는 깃발을 이미 꽂았어요. 이제 문제는 논산중앙교인인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깃발을 꽂을 차례입니다. 물어보세요. 논산시내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우뚝 이렇게 쓴 것을 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부도 난다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안 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서 저쪽에 850평사 주차장 했죠? 또 앞에도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새로 했어요. 이거요 거의 한 6억 공사예요. 6억 공사였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이거 공사하면 뭐 특별헌금 합시다 뭐 합시다 막 굉장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한 번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는데도 되잖아요. 올해 안에 다 했다니까요. 피 10원 한 장 없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깃발을 꽂게 해주십니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라. 모든 기도, 종류도 모든, 크기도 모든. 여러분, 크고 작다 그건 인간이 따지는 거지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지. 내 기도 이건 오래되고 이건 막 힘들 거야. 하나님께는 힘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써낸 분들이 있어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험들을 앞두고 막 기도하는 우리 청년 아들, 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 문제, 부부 갈등 문제, 취직 문제, 또 어떤 가정은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이 기도해요. 죽은 몸 같았던 사라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이제 알았대요. 이제 알았대요.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랑하는 자녀들 은혜 주고 사랑 주고 하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버리지 않는데요.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목사님, 지난 봄에는 안 됐는데요. 작년에는 안 됐는데요. 이번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지. 지난 봄에 내가 잘못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았으면 이번에는 오늘 말씀처럼 바로 기도해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알았노니, 이번에는 꼭 여러분도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손,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주제 찬송에도 나오듯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말이 서툴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이라도 쉬고 가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간증하는 말씀이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나오고 우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믿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어떤 사람 되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병거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 어떤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결국에는 넘어진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힘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일어나 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 되지 말고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돼야 됩니다. 우리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내가 잘나고 그래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묻고 싶어요. 경주에서 지진 난 거, 논산에서 지진이 났다면 여러분은 뭐 하셨어요?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나는 뭐 했을까? 생각해 봐요. 경주 지진 나가지고 우리는 먼 동네 얘기처럼 아이고 그 사람들 안 됐다. 근데 논산에 날 수 있어요? 만약에 논산에 나서 아파트가 흔들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내내 배웠는데도 모르잖아요. 뭐예요? 환난 날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환난 날에 늘 먼저 할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바로 서게 해 주십니다. 비틀거리는 인생 되지 말고 바로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시는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 언뜻 생각하면 왕인데 왕에게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없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인생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저 연중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에 마음의 소원, 그래 기도의 제목을 정하라는 거예요. 딱 정하고 계획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너를 높이 세워주신다. 나의 깃발을 세우게 해 주신다. 서서 바로 서게 해 주신다. 믿으시고 이번에 열심히 기도해서 2016년 응답받는 해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해잖아요. 무언가 2016년
믿음의 깃발을 세워야지요. 이번에 믿음의 깃발을 세우는 우리 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